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을 치유하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병들어 있는 영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처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시대는 말로 어떤 결정이나 약속을 처리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서류를 만들어서 처리하고요. 그리고 사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완전하게 되지요. 또 어떤 경우는 직접 서류를 주고받지 않더라도 전자사인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말로 약속한 것으로 서로 신용하고 믿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로 잘 알고 아주 친하다고 생각하고 문서를 정리하여 사인하지 않고 말로만으로 약속을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잘 아는 사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고 나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오리발 내미는 경우들 보았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정말 큰 실망감, 배신감을 느낍니다. 모르는 사이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믿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당하는 경우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말로 하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마음이 이렇게 유쾌하지는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대에는 말에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도 많고요. 빈말도 많고 과장되이 말에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왜곡해서 그렇게 말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뉴스도 보지만 유튜브 등의 다른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나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장점도 있지만 정말 과장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회수를 늘리려고 하고 사실을 뻥튀기 하고 자극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런 제목들을 달아서 사람들로 보게 합니다. 진실한 말, 정직한 말 이런 단어들은 오늘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과 반목의 이면에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좀 예쁘게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해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말을 통해 사람들을 현혹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이단 사이들도 있습니다.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실제로 믿을 수 있는 말, 들을 만한 말들이 많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 말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허풍을 떨고 그렇게 말합니다. 뭘 믿고 뭘 믿지 말아야 될지를
참 구분하기가 힘든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어린 자녀들에게 아무 말이나 믿으면 안 돼, 아무 사람이나 따라가면 안 돼, 이런 말들을 교육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말이지만 어릴 때부터 자꾸만 방어벽을 쌓게 만들고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결과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진실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말에 신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하면 믿음이 갑니까? 여러분의 말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즉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시대에는 말의 힘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서 거기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인간 아담은 그가 말하면 동물이나 생물이나 그 개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자라고 말하면 사자가 되고 아카시아 꽃이라고 말하면 아카시아 꽃이 되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하는 모습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인간의 말에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유이긴 하지만 이 시대에도 말의 권위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두 명이 있었지요. 한 사람의 이름은 에서였고요.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아니요. 거짓으로 속임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와 작당하여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매끈매끈하고 피부가 그러니까 형이랑 다르니까 염소 새끼의 가죽을 취하여서 매끈매끈한 곳에 입혀서 그렇게 형처럼 꾸미고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아마 목소리도 바짝 깔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짓으로 말합니다. 내가 에서예요. 축복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거짓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자의 복을 훔칩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복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축복을 마음껏 받게 됩니다. 분별력이 흐려진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찾아왔겠습니까? 에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이삭은 이미 축복을 다 해서 에서 너에게 갈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야곱은 거짓으로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거 취소, 그건 무효라고 말하고 다시 에서에게 축복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의 권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선포하고 복을 비는 그 말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물을 수 없다,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족보의 한 축을 야곱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맹세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맹세라는 것이 말의 권위들을 더 깔아앉게 만들고 말을 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맹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면서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 이 맹세를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에 살면 얼마나 분쟁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신뢰하고 믿게 그렇게 반응하는 시대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해를 주었더라도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페어뱅스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 다 믿고 그렇게 합니까? 다 그냥 그렇게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예가 출애굽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는 이 사람에게 소나 양이나 가축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맡아서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짐승들이 죽게 됩니다. 돌보던 사람이 그 이웃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짐승이 죽습니다. 이때 그 이웃은 그 가축이 자기 실수로 죽은 것이 아님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자칫하면 잘못도 없는 그 사람이 다 물어주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그 가축을 맡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맹세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뭐 할 것이요?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맡겨주었던 사람은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당사자가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존중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누구나 믿어야만 했던 시대였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를 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는 이 맹세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고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만큼 사람들만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맹세는 이루어졌었습니다. 하나님께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바리새인도 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맹세를 했다가 그것을 못 지키는 상황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지켰다가는 내가 손해를 보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조심스러우니까 다른 대상을 가지고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늘로 맹세하고요. 땅으로도 맹세하고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향하여도 맹세를 했고요. 또한 사람의 머리,
이 머리를 가지고 맹세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구실일 뿐이었습니다.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자기 말을 못 믿으니까 내 말을 믿어달라고, 내 말이 정당하다고, 내 말을 통해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맹세들을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와서 자기 말을 지키기 위해서 맹세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말하면 못 믿으니까 맹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맹세는 여차하면 엎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맹세를 남발합니다.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닌 듯 이런저런 방법으로 맹세하고 맹세했습니다. 이런 맹세는 사람 속에 있는 거짓을 감추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맹세를 할 뿐이지 그 마음속에는 진실함이 없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정직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말을 내뱉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잡으려 했습니다.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말의 진실함을 가질 수 있도록 교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정도의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슨 맹세든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맹세는 또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교훈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무엇을 두고 사람들에게 맹세하고 말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의 책임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지키고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고 다른 곳에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며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하기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맹세하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맹세하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다 하라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을 거칠고 경박하게 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을 겸손하고 부드럽게 하면 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책임감이 우리 말 속에 담겨져야 하고 나름대로의 신앙 인격이 우리 말 속에도 담겨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입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더 나아가 우리로 맹세가 필요 없는 인격이 되라. 다시요. 우리가 맹세할 필요조차 없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주님의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리저리 맹세하지 않아도 마치 맹세한 것과 같은 말로 책임을 다하는 말로 사용하라는 요청입니다. 이 말은 진짜예요. 이 말은 꼭 믿어야 해요. 이런 살을 붙이지 않아도 믿음을 주며 신뢰하는 말을 우리 입으로 내뱉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 말 속에 신뢰성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말로 사용하라는 요청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멋지게 보이려고 주신 말씀도 아니고요. 말만 하고 무책임하게 그냥 지나치려는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 양처럼 목자가 되셔서 돌보시고, 살피시고, 고치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보시는 양들인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요. 그분은 그 말에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다. 내가 너희의 목자다. 내가 돌봐주겠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겠다. 내 영혼을 내가 살피겠다. 내가 지키겠다.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돌보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의 미래도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키시고 돌봐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에 신실하신 분이죠.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기랑 딱 붙어 다니면서 늘 함께 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품어주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언제나 긍휼과 사랑으로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내 사랑이야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느낍니다. 말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여러 말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책임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말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말은 확실해, 제발 믿어달라고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말들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에 힘이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의 말이 책임 있는 말로, 믿음의 말로, 신뢰하는 말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배우자에게,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은 신뢰할 만한 말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이 말씀은 우리로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말한 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사람.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면, 내가 잘 못한다면 부족하다, 잘 못한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그저 옳다, yes, 아니라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여기에 살을 붙이고 더하여 자신의 말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 아니오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라고 하든지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데 분명하지 않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진실된 것이 있으면 예라고 말해야 되고 거짓된 것이 있으면 이것은 아니야, no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자극이 될 때 생각하고 머리를 굴리고 여러 가지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 아니요, yes, no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라고 말했다가 피해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니요라고 말했다가 혹시 내가 저 사람에게 나중에 도움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괜히 남의 감정을 건드릴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 아니요, yes, no, 옳다, 그르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진실한 것보다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앞서고 자신의 생각보다 남들의 생각에 따라가기에 바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알면서도 내 앞가름하기에 바쁜 나머지 분명한 의사들을 표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예, 아니요 했다가 어려움을 겪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려고 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예할 때에 예할 수 있어야 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손해보고 힘들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기회주의자처럼 변질되고 이중인격적인 모습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사람이며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든 길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게 자꾸 훈련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된 사람이 되고 우리 신앙에 해로운 많은 선택과 결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격에 얼마나 많은 폐를 끼치게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이에 더 넘어서는 것은 yes, no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세상의 모든 악은 yes, no가 분명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예,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말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에 휩쓸리고 세상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성장하게 하려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도전을 하십니다. Yes,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Yes라고 반응하는 것이 점점 늦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원래 50%만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100%, 100%
전적으로 믿고 따르든지 지어라 0% 따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중간에 있으려고 합니다. 자꾸 애매하게 대답하고 주님께 제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중적인 잣대로 순종하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는 한데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는 한데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중간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맹세한 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맹세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만한 연약한 존재를 주님께서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맹세하여서 올무에 빠지는 것을,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대충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예라고 말하고 내가 하기를 원할 때 예스라고 말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하라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고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도전하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 같을 때에는 아멘, 예, 옳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인 나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고 자꾸만 이거는 아닌데 생각이 되면 No! 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면서 분명히 의사를 표현하고 그 길로 들어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호하게 신앙생활하면 참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우리에게 주실 평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해서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하고 시간은 다 낭비하면서 우리가 어정쩡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말로 yes, no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중간하게 모호하게 중간에 것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따를 것이냐 세상에 있을 것이냐라는 주님의 도전 앞에 예,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의 책임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진실하여서 폐허뱅사 한인 장로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이 지역 사람들이 다 그래 그 말은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먹어야지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책임있고 진실한 말로 그리스도인 다움을 놓치지 않고 yes, no 분명하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말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다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책임있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요령을 쫓아 이리저리 줏대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원하신 길이라면 예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노라고 막아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